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 중 하나가 아니고 나의 삶을 정하고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때로 그 삶 속에서는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낮아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실패했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해서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다음 계획을 예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확인하고 또 붙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요. 사실 예배당이죠. 예배당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어 더 확고히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울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관으로 그 대표적인 장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자리를, 슬픔의 증거들을 변화시켜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경제적으로든 무엇이든 풍성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낮아진 심령으로서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나의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어 다른 이를 싸매는 일을 힘쓸 때 교회가 건전해지고 그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배당, 그 모이는 자리가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짓밟고 올라가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배틀로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파하고 세상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줘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아주고 힘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힘쓰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성막이었을 때와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을 때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소실된, 포로된 상태에서 드렸던 예배는 그 흐름과 의미는 동일했지만 과정, 형태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로 시대 때 예배가 완전히 폐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 무용지물의 쓰레기가 된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자기의 정치적 대적들이 공격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있었던 장소를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그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삶의 장소와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여건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흩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근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낮아짐은 좋지 않은 결과만 또는 좋지 않은 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효와 부패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이 둘은 똑같은 건데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냐로 부패와 발효를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발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고 광야를 걸어갈 때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부패하면 나의 이웃에 대해서 막 협박하거나 나의 이웃에 대해서 야 너는 후원 요청하지 마 나만 요청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발효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연약함, 슬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슬픔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던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발효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기록은 멈추셨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후에는 신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다루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는 나라의 일을 했고 왕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살아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갈 때 함께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떠나감의 자리에 함께하거나 또는 왕에게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아무 문제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또 왕의 궁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만약 그 중심이 틀어져 있다면 온전한 예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 그 시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은 고레스 왕을 통해 패배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고 알렉산더 장군이 정복을 했는데 그의 생명도 길지 않았어요. 그가 죽자 그의 장군들이 각 땅을 분배해서 각자의 나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는요, 유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성읍들의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성전 안에는 우상을 세워서 철저하게 모독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도 이 현재에도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교회에 대해서 회방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왕이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했을 때는 얼마나 큰 위협이 됐을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혹한 박해는 주전 1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70년 전에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길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의 손에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한 민족을 통해서 보호하셨는데,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또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일에 몇몇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보존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같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히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내면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정체성과 함께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성벽을 다시 수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기적의 산물입니다. 무리를 걷고 사람을 고치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요. 아주 예를 들자면 태양빛이 있으면 그 태양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죽음이 있는 자리에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에스라는 돌아온 자리에서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편입되었고 역대기와 또 에스라의 모든 기록들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어요.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유익한 문서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게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그걸 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이제 설명할 때 이미지를 보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상력으로 그게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에스라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해 주신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연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 자료들을 추려내고 그것들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 믿음의 건전함을 위해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신앙을 설명해 주느냐, 성경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역사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신앙의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삶에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 또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존하셨고요. 계속 계승하게 하셨고요. 70인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읽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여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바울이 살았을 때에는 헬라어 성경이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도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고와 열매,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건전한 신앙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믿기로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가 걸어갔던 구원의 길, 모세가 걸어갔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좁고 협착하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운영하시어서 우리에게 성경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올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본을 따라 걷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왕이 방해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음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요. 어떤 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